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입이 열리면 삽니다. 입이 열리면 치유됩니다. 입이 열리면 회복됩니다. 입이 열리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멘의 입이 열리세요. 기도의 입이 열리세요. 찬양의 입이 열리세요. 교제의 입이 열리세요. 인사의 입이 열리세요. 할렐루야. 입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도 입 한마디도 안 띄고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입이 열린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참 인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심하고 제가 사는 엘리베이터 타면 만나면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내가 먼저 인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했더니요, 지금은 제가 입 빨리 안 열면은 젊은이들이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젊은 친구에서 인사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인사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미안했던가 봐요. 부끄러웠던가 봐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자기들이 먼저 인사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열린교회 오래 나왔는데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런 거는 조금 세상에서 교회 안 오면은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의 입이 열리면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올 맛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입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합니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그 치유해 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더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러 오셨는데 왜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사야 61장 마지막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움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유받아야 된다. 즉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서 의의 나무로 의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2편 8절 말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라. 입을 열고 마음을 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아멘의 입을 열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로 토하고 찬양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찬양으로 토하고 성도를 만나면 기쁨으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다 토설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다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치유받아야 될 마지막 밭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치유받아야 할 마음이 바로 13장 2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러분, 가시밭에는 뭐가 충만하지요? 가시떨기가 꽉 엉켜 있는 것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가 얽혀져 있는 그 가시밭 같은 마음, 그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들이 길을 막아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가시떨기가 꽉 차 있는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가시는 뭡니까?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시떨기고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엉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다 뽑혀나가야 옥토가 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요? 천국은 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공동묘지랍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염려, 걱정,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염려, 걱정은 어떤 것들일까요?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을 연구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관찰하고 연구해보니까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장년이 되었을 때는 하루에 15번 내지 20번밖에 웃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장년입니까? 여러분의 웃음 수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오. 혹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번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은 우리 성도들 만나서 좀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들 만나면 좋으니까 아마 여러분 웃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15번에서부터 20번 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때는 400번, 500번 웃었는데 장성에서는 기쁨도 없어지고 웃음도 잃어가고 왜 그렇게 될까? 연구해 보니까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그 어떤 불안, 염려 때문에 우리의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삶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 그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어떤 연구 결과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40%는 앞으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미 일어난 사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30%. 이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걱정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것, 작은 것 때문에, 별 것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22%.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4%.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4%더라. 자, 그러면 결국 96%는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염려하고, 그 염려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96%. 거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염려, 근심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세상의 염려, 가시밭 떨기 같은 그 마음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그랬는데, 그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자,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염려하는 것. 그 다음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염려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세상의 염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처럼 엉켜있다. 그 세상의 염려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뭡니까? 무슨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게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세상 염려. 염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분열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염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염려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염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는 바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다. 공부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가시떨기처럼 내 안에 꽉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이라는 말은요, 기쁨, 즐거움, 쾌락,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재물로부터 오는 기쁨, 돈 때문에 오는 즐거움, 돈 때문에 누리는 쾌락, 요게 바로 재물의 유혹인데, 이것은 재물이라는 말은 많다, 풍성하다는 뜻인데, 좀 더 많이 가져오고자 하는, 부여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이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염려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좀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 염려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하래? 돈 많이 가져봤어요? 그래요. 저도 돈 많이 안 가져봤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의 그 심정, 그 염려를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쓰시던 말 그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구나, 염려가 더 많구나, 그건 알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더라.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더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부자 400명을 그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를 해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사는 그저 밑에 가릴 부분만 가리우고 그렇게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 400명하고 비교했더니 행복 지수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재벌이면은 행복하고 늘 즐거울 거야, 인생 참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이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그냥 초야에 묻혀 사는 그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행복 지수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많으면 돈 많을수록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기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서 그 몸 때문에 먹는 거, 목숨 때문에 먹는 거, 몸 때문에 입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혹시 키 크는 것 때문에 걱정해보고 염려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조금 그렇게 염려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1m 60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컸어요. 1m 한 50, 60 가까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안 크는 거예요. 1년에 1cm 크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제 키가 1년에 161에서 3까지밖에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니까 1년에 11cm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70이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한참 잘 클 때는 구두 신으면 80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저는. 걱정한다고 키 큽니까 안 큽니까? 그런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클 수 있게 하겠느냐?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100가지 해는 있어도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이 살면서 이제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 그런 마음의 고통, 그런 마음의 염려, 그런 근심을 확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임 장로님하고 잠시 얘기하는 가운데 흑인 아빠에서 또 다른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무 우울하고 근심 걱정에 꽉 사로잡혀서 아이가 완전히 이 마음을 닫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기 자녀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너무나 훌륭하게 유명한 그런 인사가 방송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한 번만 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탁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분의 아이를 만나준 거예요. 그분이 아이가 그 선생님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머리도 꼬실꼬실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고 너무나 유명하고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보는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이 싹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그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의욕이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 외모 보고 나같이 이렇게 못생겼다고 헌혈하라고 내가 기가 죽을 필요가 없구나. 염려하고 근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그걸 보고 그 열등의식에서 그 염려에서 확 살아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를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염려해봐야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염려합니까?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있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작았어. 믿음이 작았어. 자, 마태복음 8장, 오늘 제가 또 안 고쳐줬네요. 26절이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럼 작은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큰 믿음 있나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방송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마태복음 15장 28절 띄워놨나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한 여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인간고시를 못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간질병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합니다. 들어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 너희 같은 그 개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그 여인을 보고 뭐 취급한다? 야, 너는 개야 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개도 자식들이 먹고 남는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고 살잖아요.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나 개 취급해도 괜찮은데 개 같은 나도 주인이 자식에게 주고 남는 그 찌끄러기 떨어지는 거,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좀 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 그 말씀하실 때 딸이 그러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 속에 늘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가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삶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늘 근심 걱정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염려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에요. 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충격 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다.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고,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시로 그의 앞에 나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토해라. 입을 열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못 믿는 그런 불신앙의 죄가 염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염려함으로 죄짓지 마세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염려는 타락한 인간의 상상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세상 염려, 그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분별력이 없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염려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차는 타지 마라. 염려를 하면은요, 자꾸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염려하는 사람은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할 때도 머리가 자꾸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차 갖다 받고 옆차 갖다 받고 사고 내는 거예요. 우리 허 집사님 운전 전문가이신데 허 집사님 운전하는 차는 마음 놓고 타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박성호 장로님 운전 잘 하시지요. 너무 빨리 가서 탈이지 운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믿고 타세요. 믿음으로. 마음이 단순합니다.
저도 믿을 만하지요. 제가 운전하는 차 타도 괜찮습니다. 제가 면허가 82년짜리거든요. 82년이면 지금 운전면 얼마 됐지요? 30년은 훨씬 넘었죠. 제 운전 경력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많아. 82년도부터 운전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염려로 분열이 되고 쪼개지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사고 내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 양약이다.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이 양약이라는 말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마음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근심이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하는 그 마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구절만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무엇을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책임지는 분이라. 라는. 자, 어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요? 어떤 염려? 남편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자식의 염려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어떤 염려? 모든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큰 거는 주께 맡기고 작은 거는 내가 하고, 아니 큰 거는 내가 하고 작은 것만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맡겨라 그런 뜻이고, 던져버려라 그 뜻입니다. 맡기라는 말이 던져버려라 그 뜻이에요. 염려 보따리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던져버리라.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주님께로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 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성경에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맡기라고요? 너의 길을, 네 인생길을, 앞으로 네가 살아갈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엇을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오셨나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는 맡긴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맡기는 것 같은데 마치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 보따리 주세요. 내 보따리 주세요. 염려 보따리 주세요. 내 보따리 내가 가져갈게요. 내려갈 때 염려 보따리 다 찾아가.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그거 붙들고 또 염려하네. 또 걱정하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뭐를 맡기라? 행사, 하는 일, 경영, 네가 하는 사업, 네가 하는 일, 그 모든 행사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말로는 아멘인데 마음으로는 노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하나 소개합니다. 어떻게 맡기는지 빌립보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진보따리 염려보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마음을 토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면은 그 염려보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기 때문에 염려보따리 내가 끌안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염려보따리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염려 대신에 뭐 하라? 감사해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래요. 혹시라도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려고 그러든 염려를 품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역사와 염려하는 삶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근신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지라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아서 삼키는지 아세요? 마귀가 삼키려고 찾는 자는 세상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낙심으로 삼켜버립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너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것 때문에 너 앞으로 큰일 당할 거야. 마귀는 우리의 염려에 틈탑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마귀가 춤추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염려하는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염려해라. 낙심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삼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삼키려고 찾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빠져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빠져있고 물질의 욕심에 빠져있고 물질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물질의 유혹이 마음에 가득 찬 자는 욕심으로 삼켜버립니다. 욕심이 망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욕심. 돈에 삼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에 삼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하고 신대원 동기인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저 목포 사랑의 교회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 전에 부흥회도 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오른쪽 갈비 밑이 아파서 못 견뎌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설계에 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에 돌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돌을 못 빼내고 설계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잘라버리고 하는 말이, 나는 설계 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의사가 설계를 자르면서 옆에 있는 간을 보니까 간땡이가 부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간땡이 부은 인간이라, 간이 팅팅 부어가 있더라. 그리고 장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뭘 먹으면 그냥 설사회가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 됐습니까? 설계 잘라냈는데 앞으로는 뭘 잘라내려고 그럽니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 안에 근심 걱정이 꽉 차여 있더래요. 자기는 설교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백해무익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설교는 그렇게 했대요. 설교는 잘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설교하고 정반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거꾸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근심을 꽉 품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몸이. 그래서 무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가를 돌아보니까 교회 때문에, 목회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걱정하는 자와 함께 걱정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지금까지 교인들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교인들이 걱정하면 걱정하고 막 수백 명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문제가 터지면 저 집사님 문제 생기고, 저 집사님 문제 막으면 저 장로님 문제 생기고, 1년 내내 교인들이 문제가 막 자기 가슴에 꽉 차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더래요. 그래서 살려고 하나님, 나 좀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뾰족한 수도 없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수십 번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동조 목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자식을 주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3절 뒤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들어설 거야. 그런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런데 조금 밑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먼 길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준비해 놨다가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삶을 행복하게 막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더라.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자, 지금 아브라함이 왜 거기 갔어요? 누구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비집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내가 거기서 너에게 자식도 주고 민족도 주고 부자 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갔더니 뭐가 기다린다고요? 흉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흉년이 아니라 큰 기근이라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 땅에 못 살았어. 먹고 살려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다시 돌아서 왔더니 조카 롯과 싸워서 혈족 간에 서로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 조카 롯이 또 다른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도 안 주니까 아내가 꼬드겨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었더니 이제 이게 가정의 불씨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창세기 22장까지 갑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마지막 고난의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네 아들 이삭을 100세에 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도 참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합격합니다.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아들의 가슴에 칼을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산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있고 울고 있네요. 그래 저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에 그 모든 역경의 마지막 관문 테스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벗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봐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백동조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고난, 아브라함의 삶에서 모든 빼기하는 그 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 빼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그릇 준비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래
함께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당신이 그런 고난이 임하는 것 보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 주실 축복이 보이네. 그때부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마음속에 염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시해서 믿음의 그릇 만드시면 곱하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더라. 그때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받아도, 성도들이 염려해도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고난과 연단은 했지만은 걱정하고 원망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 주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언제 염려하고 언제 걱정합니까? 빼기당할 때에, 어렵고 환난당할 때에 그때 염려하고 그때 걱정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어려움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만 있으면은 고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대신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을 들려드렸는데 그 찬양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주 뒤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것. 그 가사도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 그 찬양 한번 듣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고난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맡기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있느냐?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는 그 걱정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염려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이루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